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며 승천주일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 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비록 온전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모일 때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채우시고 또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이 지치고 힘든 일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상이 아프고 슬프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힘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함께 모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한민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크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또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명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사를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려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낭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함께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78일 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넓게 벌어진 의자, 입구에 놓여진 안내문, 바닥에 그어놓은 선은 미리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하더라고요. 더 어색한 것은 함께 있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서 예배 드릴 때와는 다르게 함께 모였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어색했습니다. 이보다 더 어색한 것은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앉아는 계신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어색한 겁니다. 성도들이 계시지 않는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설교하는 것보다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더 어색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또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많이 아쉬웠던 것은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도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찬양을 함께 부르지 못해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한다면 말이죠. 만나고 나니 더 많이 그립고 만나고 나니 더 많이 아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요만큼 더 주어지면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속히 기다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안경이 아니라 다른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평소 교회 올 때는요, 다초점 렌즈를 착용하는데 오늘은 이 안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안경을 사용하기 전까지, 이 안경이 제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안경을 2개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안경입니다. 다초점 렌즈예요. 앞에 원고도 보이고 여러분 얼굴도 보이도록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데, 이 안경은 거의 예배 때와 신방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안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안경이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눈이 나빠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경의 도수와 제 눈의 도수가 알맞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분명히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가 기존에 사용하는 안경이 너무 이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요. 안경 태도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를 맞춰야겠다 싶어서 시력 검사를 받은 안과에 시력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해서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안경을 다시 맞춰야겠다 싶어서 시력 검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안과가 문을 닫았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안과가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같이 검사받은 유빈이가 안경을 새로 맞추어야 된다고 해서 안경을 맞추러 안경점에 갔다가 그곳에 일하시는 분에게 여쭈어봤습니다. 내 안경을 가지고 도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대요. 그러더니 안으로 갖고 들어가셔서 도수를 확인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고 안경을 맞추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해서 안경을 맞춰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더 싸더라고요. 그런데 안경을 보내려고 포장을 하던 처제가 안경점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경 도수로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안경, 지금 맞춰진 안경으로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안경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경점에서 확인해 준 건데 이것이 왜 이상하지? 저는 그것을 결과를 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다시 한번 꺼내 봤더니요, 한쪽 눈은 마이너스 도수고 한쪽 눈은 플러스 도수인 거예요. 이런 눈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 안경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 안경 도수를 다시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겠대요. 그러더니 결과를 저한테 가져다 줬는데 이전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지금 이 안경의 도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지난번에 확인해 주셨던 분이 잘못 확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맞추었던 안경의 알을 버리고 안경점에 연락을 해서 새롭게 안경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렇게 받은 안경이 바로 이 안경이에요. 그런데 이 안경을 받아 쓰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눈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지 않고 눈이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편안해요. 이전에도 한국에서 맞춰 보내줬던 안경인데 뭐가 문제였을까? 그때 안경점과 지금 안경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안경을 맞출 때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 안경사분께서 제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자로 재서 보내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안경은 그 사이를 보통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서 대략적으로 안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 사이를 정확하게 재서 알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안경 도수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초점의 문제예요. 지금 이 안경을
너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안경은 눈이 조금 피곤하고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눈에 영향이 가서 눈이 아프고 그로 인해서 두통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초점 하나 때문에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일을 함께 겪었는데요. 이 안경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안경을 쓰면서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안경은요, 눈이 나쁜 사람에게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눈과 사물 사이의 위치에서 눈으로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안경입니다. 이 안경에 색이 들어가면 그 색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의 상태에 따라서 눈이 더 나빠지거나 하면 안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한 번 쓴 안경, 한 번 맞춘 안경을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경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 존재하며 세상을 바르게 뚜렷하게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계관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치관, 세계관은 이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세상 사이에 놓여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은 세상과 나 사이에 놓여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신앙 없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와 세상 사이에 있는 이 신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경을 멋으로 씁니다. 알 없이요, 도 수 없는 알을 끼고 안경테의 멋으로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사는 방법, 사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내 신앙의 안경은 멋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도 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안도감을 갖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안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안경은 지금 여러분에게 바르게 역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다른 이름을 나그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그의 신앙의 안경을 함께 쓰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만나는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요. 그러나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떠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떠돌이가 아닙니다. 나그네예요. 돌아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출발한 곳,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떠난 곳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아직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고난을 받는 이들을 격려하며 계속 그 길을 가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들을 독려하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의 고난은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게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합니다. 마귀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받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끊임없이 주어진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습니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고난은 계속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이 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 바른 그리스도인은 복받아야 합니다 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받아야죠. 복받아야 합니다. 신앙과 복을 바로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예수 잘 믿어 받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재정이든 명예든 지위든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고민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당연하게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을 계속 말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왜 저들은 소망 가운데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늘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받느냐는 질문은 착한 사람이라면, 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받습니다 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세상의 시선에서는 고난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요,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가 나그네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요,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가 돌아가는 영원한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받고 고난받으면 행복하다고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르려고 합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어떻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란, 이 복이란 말은요, 앞에 이 말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방식의 축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도, 성도의 교제도, 설교도, 훈련과 교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좋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삽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패배자처럼 보일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나를 바보로 볼 텐데, 이 염려를 맡기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적수 악마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누구를 삼킬까 찾아 돌아다닙니다. 믿음으로 굳세어져서 그에게 대항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이기며 나가자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믿음으로 이 삶을, 이 길을 이겨 나갑시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워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겨 나갑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사방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맙시다.
전혀 다른 방식의 삶, 전혀 다른 방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요즘은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사고와 질병이요, 우리 곁에 날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거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자동차 사고, 기차 사고, 질병, 모든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사고로 죽어도, 병으로 죽어도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전혀 이상할 만한, 천지가 뒤집힐 만큼 깜짝 놀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위협은요,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말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오늘 이 시간을 바른 신앙으로, 바른 하나님의 세상을 보며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싸고 좋은 안경이 아니라 바르게 측정되고 바르게 만들어진 안경이 깨끗하게 보이고 눈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처럼 바른 신앙, 바른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복, 하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때문에 때로 고난이 찾아와도 능히 이기심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며 이 땅의 삶의 터전이 되시는 주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통하여 곁에서 도우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그로 인해 손해보고 때로는 더 많이 아프고 속상해도 하나님 나라 그 우편에 준비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복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로 인해 얻는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여기며 굳건하게 강하게 온전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르겔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뵈며 인사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서 속히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나눌 텐데요. 예배 안내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기도 늘 안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묵상법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선교 소식과 교회 소식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둘러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봉헌 안내합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에 준비된 함에 드려지게 되거든요. 앞으로 영상 예배를 들으시다가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로도 계속 우리 봉헌할 수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 특별 헌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릴 텐데요. 5월 31일 다음 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선교 후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상황을 돌아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한 30여 개 있는데요. 우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먼저 나눠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또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신앙 훈련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말씀 묵상이라든지 또 설교 다시 듣는 것들 여러분 다시 함께 결단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커져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커져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하는 이들 지키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지내는 자녀들과 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 주님 서로 이해하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